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의 내용들, 즉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해 알아야 이해가 되고 지금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해진 순서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예배 형식이 없다 보니 성도들 중에서 은사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몇 명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통역을 해주는 성도가 없으면 이런 상황은 그저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 상황이며 방언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알기에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방언으로 말하고 떠들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언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언하는 자들이 각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들을 선포한다면 불신자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현대 교회에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 형식이 있어서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으로 무언가 선포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합심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불편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회중 예배, 즉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에 성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부분을 모르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합심 기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과거 초대 교회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예언의 은사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할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관심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처럼 받아들여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반대로 악에는 장성한 어른처럼 받아들여서 타락의 길로 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관심 없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를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이 예배를 방해했듯이 현대 교회에서는 다른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 소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때 걸려오는 전화를 당당하게 받는 성도의 목소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가 좀 길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권면하는 예언적인 상담을 할 때 지혜롭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초신자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권면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과 자녀와 손주 자랑만 늘어놓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과거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만 강조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 생활을 할 때 그때 목사님은 저희에게 아이를 낳으면 아기를 서로 마주보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기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기를 업거나 아기가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저희 무릎에 앉게 하는데 앞을 볼 수 있는 자세로 앉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 교회를 나가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그 목사님께서 손주를 본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행동을 목사님이 그대로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앞에서 아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은 뒤에 앉으셔서 손주와 마주보고 놀아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 선포한 말씀과 권면은 은혜로운 말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자신이 선포하고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과 싸워서 이루어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부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영적 질서를 잡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까요? 방언과 예언처럼 교회를 세우고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통로처럼 우리가 곧 방언이며 예언의 증거들인데 지금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불신자들을 대하고 초신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피아 워십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